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참 평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참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어려운 연약한 분들을 위해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광복을 맞이하고 세워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일궈합나이다. 저 북녘에 우리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온전히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모든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힘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쁘고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손길들을 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수태고지의 장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본문 앞에서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가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 즉 그 엘리사벳이 아들, 즉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고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 장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장면을 비교하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평범하고 비천한 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고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제비를 뽑아 들어간 분향단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종교적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장소이지요. 반면 오늘의 본문의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수도에서 북쪽으로 한참이나 떨어진 곳, 그곳에 대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평가를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변경지방,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한 일상의 자리에 오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타난 대상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권위와 존경을 받던 제사장과 시골의 이름 모를 처녀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자리, 명망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평범하며 힘없는 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일이 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나의 이런 상황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다 갖추어진 곳이 아닌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상대적으로 비천해 보이기까지 한 일상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앞에 보시면 스가랴는 18절에 사가랴는 18절에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사가랴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 늙은 자신과 아내의 신체적 조건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응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에 주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 경에 섞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을 내세우면 언제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이 때로는 우리는 그냥 그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응답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늘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성큼이 다가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고 고난은 고난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까지 생각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켠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라면 그 한켠에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분명히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마음의 한켠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불신앙적인 말이 아닌 순종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결국 불순종으로 그 주님의 출생 예고를 끝내게 됩니다.
사가랴의 불순종은 결국 침묵으로 끝이 나죠.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친족 중에 같은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그 말대로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때, 그때서야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신앙적인 말을 침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입을 다물 때 역사하십니다. 반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적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닌 순종에서 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에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순종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사가랴와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 한 사람은 종교적 권위 앞에 완벽한 환경 속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비천한 나사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위로입니다. 성도님들의 환경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내게 아무런 준비가 된 것이 없어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랴는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의 질문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나이로, 내 조건으로, 내 경험으로 따져보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 거기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계산으로는 막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물을 수 있는 기대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한마디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순종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적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서 옵니다. 사가랴는 불신의 말로 침묵해야 했지만 마리아는 순종의 말로 생명을 잉태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도 고백합시다. 내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계산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올 때 2000년 전 마리아의 삶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듯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별 것 없어 보이고 아무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갑자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묻고 따지는 자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어찌 이루시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궁금해하며 기대감을 품는 자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에서도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이룰지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작은 처녀의 말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삶이 주어집니다. 많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많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따지기보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